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을 건너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독서 모임 이름이 골든 그레이예요. 멋진 중년이 되자는 의미로 독서 모임을 한 지 거의 3년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은 딱 정예 멤버로 정말 책을 좋아하시고 일주일에 한 권씩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 10명 넘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5%가 나는 자신감이 없다. 나는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한 친구가 75%나 됐었대요. 그래서 되게 의외인 답변이었어요. 20대 때 물론 불안할 수는 있지만 자신감이 없다고 표현한 퍼센트가 75%라면 굉장히 큰 거죠. 얼마 전에 업무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 독서 모임의 그 주제 책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됐던 게 여기에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는 어떤 예시가 들어있냐면 재산을 다 잃었다고 그 사람이 계속 나는 다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다 잃었다 이렇게 인정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에 부인은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이 사람이 내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는 부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러면 자식은 있냐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나는 정말 귀엽고 예쁜 자식이 3명이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있냐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니는 성실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당사자가 나는 정말 성실하다. 난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또 했다는 거예요. 건강은 하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너무 건강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너무 만족을 한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답변은 저랑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너 어느 나라에서 살래? 이러면 저는 진짜 한국이 좋아요. 왜냐면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외국을 나갔다 오면 그런 걸 정말 느끼게 돼요. 그래도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신앙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는 걸 믿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망한 거를 빼고는 당신은 모든 걸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 행운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저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책에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10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에 각인시키래요. 이거는 많은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시각화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꿈을 되게 원대하게 꾸고 계신가요? 교회 다닌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말씀 중에 되게 그 감명 깊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겸손해야 되고 정말 나를 낮춰서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주 원대한 꿈을 꾼다 해도 그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 착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 큰 원대한 꿈을 꾸고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거침이 없어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교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0대 후반에 정말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알고 있어요. 정말 운명처럼 내가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저는 며칠 전까지도 알았어요. 평온,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방의 화장실은 항상 건식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그 안방 화장실은 제가 이렇게 제 그 보드판이 있어요. 제가 꿈꾸는
어떤 시각화에 대한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보드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되게 미소가 지어져요. 아,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사진으로 그려놓고 안방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보는 거죠. 젊을 때는 뭐 나는 뭐가 갖고 싶고 나는 어느 집에 살고 싶고 막 이런 걸 꿈꾸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년이 돼서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약간 바라보는 각도나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꿈꾸는 거에 대한 거를 추호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에너지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정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정말 간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그 상상의 그 나래를 피면서 장애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상상을 거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난간을 쌓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공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끌어당겨서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키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세에 눌리지 말래요. 정말 이 세상에 나란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훌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 이상의 나만큼 효과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키를 쥐고 그거를 펼쳐낼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책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장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라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데, 희한하게 자기계발서의 많은 부분들이 거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이렇게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신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신의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믿는 신에 아마 빗대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신의 힘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신 아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무엇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의할 수 있는 조언자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그러한 조언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게 같이 이제 정말 거의 3년 가까이 매주 만났다고 보시면 그 사람들의 사적인 부분까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코칭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독서 모임에서 그냥 완전히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석과 상의를 해줘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와 어떤 제안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독서 모임을 오랫동안 하면서 감사한 거는 많은 좋은 책을, 정말 책 속에 멘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조언자들을 이 안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독서 모임의 되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말을 10번 이상씩 외치래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지금 제 카톡의 푸사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한 번쯤은 되새기시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어떻게 맨 처음에 접하게 됐냐면, 예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올림픽에서 그 다이빙 선수가 많이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파이널 결승전에서 너무 두렵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이빙으로 딱 했는데 너무 고난이도의 고점수를 받아서 결국은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다이빙 하기 전에 혼자서 뭘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냐 그랬더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외우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한참 전에 본 영상인데 되게 뇌리에 남아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업무적으로 큰 고민과 걱정이 있었어요.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꼭 저도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문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측정해 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아시나요? 그 능력의 최대치가 있다면 거기서 10%는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를 끌어올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인들하고 새벽 트레킹을 갔어요. 새벽 트레킹을 가끔 가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정말 존경해요. 그 언니를 안 지는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해가 갈수록 정말 이 언니는 너무 대단하다. 정말 이 언니는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이 언니는 발끝도 내가 못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약간 굼뜨고 처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거 있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니 나는 얘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 진짜 얘나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막 여자 축구도 하고 막 뭐 골프에 뭐 또 뭐 풋살 클럽까지 들어가고 매주 여행 가고 매주 운동하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언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를 하면 정말 이 언니는 독서 모임도 정말 3년 동안 100% 출석이었어요. 제가 100% 출석이죠. 제가 주도를 하니까. 그런데 이 언니도 100% 출석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어느 정도로 그 열정과 끈기가 있냐면 본인이 못 오면 그 사전에 그 얘기를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 언니가 너무 헌신적으로 독서 모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언니는 너무 정말 이런 분들은 마음도 너무 아름답지만 하시는 사업도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시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업이 안 되실까요? 우리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그거를 많이 넘어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저는 한참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는 정말 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 이상의 영역은 정말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책이 약간 종교적이다 보니까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전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제 옆에는 항상 너를 보살펴주는 천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그냥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가 살면서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옆에 항상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그 옆에는 저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신의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은 절대로 나를 패배로 이끄시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나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저희 아들하고도 제가 그런 종교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들은 어릴 때는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실족을 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너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니? 그랬더니 신이 있다는 거는 본인은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은 믿는구나. 무신론자는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무신론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한테 능력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결국은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밖으로 환해해 보이시는 분들도 결국은 얘기를 깊게 나눠보면 너무너무 많은 힘듦과 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나만의 해소 방법, 해결 방법, 이런 거를 반드시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